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여기 사람 한 달 됐는데, 여기 사람이 됐는지 98도까지만 된다 그래도 날씨가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예배하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박수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고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축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축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축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셈.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최철자 권사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올리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찬양과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성재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목사님 네 분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상하고 지친 육신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애타게 기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뿌려져 결실을 맺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의 몸된 연합 감리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빛을 발하는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관찰하시며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40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전후좌우 다니시면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새롭게 또 새로운 게 아니죠. 예전에 이렇게 주일에 일하셔서 못 오시다 오셨는데 우리 추녹 칸이 집사님, 우리 좀 박수로 좀 환영 좀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또 주일에도 일하시고 그러셔서 그런데 또 쉬실 때는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에 감리사님을 좀 뵙고 왔는데요. 11월 그 첫 주경에 주일날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할 예정인데 아마 11월 첫 주가 11월 2일인가요? 5일인가요? 예, 그때 할 거. 예, 찰지 컨퍼런스요. 예, 철치 컨퍼런스, 구역회. 예, 그때 하니까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조율해 주셔서 저희 뭐 온 식구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한 준비 모임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뭐 신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신방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또 신방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행 가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아틀란타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을 제가 한번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예배 말씀 나누고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이 일들이 안 풀어지고 풀리지도 않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 가서 소리는 지를 수 없고 차 안에 앉아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그분만의 그 집사님만의 이 이야기일까?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룻기 말씀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 그런데 오늘 1장만 놓고 보면 이 1장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장의 시작은 나오미가 당했던 그 불행의 연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당한 첫 번째 불행이 뭐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인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다. 주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을 아마 벗어나 보지 못했을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고난,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 하는가?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가긴 했는데 거기에서 더 큰 두 번째 고난을 겪게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나은 땅을 향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가? 사랑하는 기둥같이 여겼던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겹게 상황을 이어가고, 또 자식들 결혼시켜가지고 그 자식들도 어떻게 잘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10년쯤 후에 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뭔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 그 두 아들마저 먼저 죽게 되었다. 결국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외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홀로 남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인 가정 신방하다 보면은요, 끊임없는 고통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심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님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나오미, 오늘날의 나오미가 아닌가,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나오미가 아닌가, 더 이상 소망은 끊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상태로 내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나오미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불행한 삶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반응은 한탄하는 거였어요. 한탄하는 거.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한탄하는 것. 13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슬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겼던 남편도 두 아들도 먼저 죽게 됐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즐거움, 또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쫙 보니까 달콤함, 즐거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디쓴 고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달콤하다라고 하는 나오미, 그렇게 부르지 말고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마라, 이렇게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홀로 버려진 인생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과장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비통함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들의 눈이 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통함에 잠기게 되면 내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되는가? 내게 열려진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 하나조차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자신의 친족 중에 대를 잇지 못하고 만약에 그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가족이, 친척들이 그 홀로 남겨진 사람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먹고 잘 곳이 없으면 먹고 잘 곳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후손을 잇지 못하고 과부로 남았으면 그 일가 친척 중에 한 명이 가서 후손을 계속해서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도 이런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 누군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2장 12절 또 4장 6절 그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친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따른다면 기업 물을 만한, 나오미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업을 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가? 자조 섞인 자신의 삶을 비통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무나도 비통해서 자신에게 열려있는 가능성 그 하나조차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우린 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무조건 복받는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비통함에 그 좌절에 잠기게 되면, 극심하게 절망하게 되면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참한 나오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나오미의 상황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계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고향 땅, 약속의 땅을 떠난 그 나오미를 다시 그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치지 않는 고난, 끊임없는 환란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눈물에 더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더 관심 있으세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요, 자식 키워보면 우리 자녀들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때 더 관심이 가요? 아니면 그 아이가 아파서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대면서 신음할 때 더 관심이 가던가요? 보나마나 그건 뭐 부모 키우는 사람들 심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저 아파서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열은 좀 내렸나? 아휴, 내가 아이의 고통이 극심해지면 아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불행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나오미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묵묵히 나오미를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물리치시고 이 나오미를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십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스라엘 지방에 만연됐던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아주 헌신적인 며느리인 룻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룻기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자, 이제 네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 룻은 어디 여자인가?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너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난 돌아가련다. 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주 헌신적인 그런 며느리를 붙여주셨어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로 나오미 남편인 친족 그 보아스,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아스를 기업 물을 사람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거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냥 조용히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저 집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여인 룻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친족인 보아스를 보내주시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뒤에 4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없는 자신의 그 상황을 과장하고 그 가운데 비통함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오벳은 누구인가? 오벳의 아들은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은 누구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신음 속에서 나오미의 그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이기 이전에 저는 주님의 백성으로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크리스찬, 내가 성도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런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오는 거 제가 4월 달만 돼도 생각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서류들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이거는 지금 제 중심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저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셔서 한국 감리교회 미주연에 총무를 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분을 미국에 보내셔서 총무를 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여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70년대 후반에 이훈경 목사님을 미국으로 보내셔서, 이거 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훈경 목사님을 미국으로 보내셨다가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디트로이트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보내셔서 은퇴하시고 아드님을 일로 보내셔서
아드님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래서 아유 손주나 봐야 되겠다. 이게 단순히 손주나 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상재 목사를 위해서 내가 절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예. 아니 그냥 제 맘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당신의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향해, 내가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픈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안개와 같은 흑암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저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웨덴의 찬송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가 있어요. 뭔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그 고난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으시는 그런 일 없도록 믿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을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서고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하여 서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열어가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저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상황은 보여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좌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마음 때문에 늘 찬양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자녀들을 주님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내리시는지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그 복음의 깃발만이 나부끼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9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오직 천국문만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의 오른팔로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